지난 금요일이 벌써 입동이었습니다. 가을이 무르익어 가는가 싶더니 벌써 겨울의 초입에 와 있는 것 같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벌써 빙점 이하로 떨어지는 추운 날씨들이 이제 지속이 되고 있는데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개인과 가정, 이제 추워지고 있는 계절이지만 하나님의 풍성하고 넉넉한 따스한 사랑 안에 늘 머무는 이 계절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제 추수감사절을 향해 가는 11월 한 달 동안 다시금 감사라고 하는 주제를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라고 하는 시편 50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예배와 감사와 예배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기도와 감사 또는 감사와 기도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있어서, 성도의 삶에 있어서 기도의 중요성이라고 하는 것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기도를 일컬어서 영혼의 호흡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고, 또 누군가는 기도는 하나님과 나누는 대화이다 이렇게 이야기도 했습니다. 우리의 숨이 멈추면 죽는 것처럼 기도 없이 살 수 없다는 말이겠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교제에 있어서 대화가 없이 그 교제가 깊어질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과의 대화를 나누는 기도 없이 하나님과의 교제가 깊어질 수 없다라고 하는 것 이야기하는 것일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기도를 하는 것이 마음처럼 쉽지 않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물론 기도를 쉽게 하고 또 기도를 잘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지만, 반면에 많은 성도님들이 기도하는 것 자체를 어려워하고 부담스러워하는 분들도 꽤 많이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실 기도와 관련된 여러 책들을 보시면 그 내용들 전체, 책 전체이든지 아니면 그 일부이든지 간에 기도를 어떤 내용으로 할 것인가, 어떤 순서를 따라 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지침들이 종종 실려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것이 있습니다. R.C. 스프롤이라고 하는 분, 사실 얼마 전에 돌아가셨는데요. R.C. 스프롤이라고 하는 분이 기도에 대해서 아주 좋은 작은 소책자를 쓰셨습니다. 그 책에서 R.C. 스프롤 같은 경우에는 기도에 4가지 요소가 있다라고 말해요. 그것을 영어로 해가지고 앞자만 따서 X라고 하는데, 보시면 이런 것입니다. 첫 번째는 찬양, adoration이죠. 두 번째는 죄 고백, confession입니다. 세 번째는 감사, thanksgiving이죠. 네 번째가 간구, supplication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라면 먼저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찬양이 있어야 하고, 우리 죄를 회개하는 죄 고백이 있어야 하고,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감사가 있어야 하고, 또한 우리의 간구를 아뢰는 간구가 있어야 된다. 기도의 구체적인 내용들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오늘 아침에 제가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기도와 감사라고 하는 주제를 좀 더 깊이 나누기 원하는데요. 저는 조금 더 본질적인 측면에서 이 감사라고 하는 주제가 어떻게 기도와 연결되는지를 이야기해 봤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런 것입니다. 감사라고 하는 것이 단순하게 기도 안에 들어있는 여러 요소들 중에 하나로만 이해할 것이 아니라 모든 기도를 기도되게 하는 가장 본질적인 신앙인의 자세로서의 감사를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사실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사실은 기도와 관련돼서 많이 인용되는 말씀이죠. 대단히 익숙한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6절 말씀을 보시면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러분, 이 문장을 그대로 띄워주시면 좋겠는데요. 이 문장을 보시면 이 문장의 주된 동사는 무엇일까요? 사실 이 문장의 주된 동사는 아뢰라가 주된 동사입니다. 하나님께 아뢰라. 그렇죠? 모든 일에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하나님께 기도하라라고 하는 것이 주된 개념이에요. 그런데
이 모든 상황에 하나님께 아뢰는 기도에 전제가 있습니다. 그 전제가 무엇이냐면 감사함으로라고 하는 전제가 붙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감사함으로 모든 것을 아뢰라, 이렇게 바울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드리는 기도와 관련된 상식과 맞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보통 기도하고 응답이 있고 응답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은 사실 뭘 말하는 거냐면 기도하기 전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기도할 때 감사로 하나님께 나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결과에 대한 응답으로서의 감사가 아니라 모든 기도의 전제가 감사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저는 이 부분이 하나님의 백성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에 있어서 가장 신비로운 부분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억하고 붙들어야 할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바로 이 지점이 세상의 다른 종교에 존재하는 다른 모든 종류의 기도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를 사실은 가르는 아주 중요한 분기점이 되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감사가 전제된 기도인 거잖아요. 감사가 전제된 기도라고 하는 것이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기도의 삶으로 우리를 초대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질문해보고 조금 그 답을 찾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먼저 감사가 전제된 기도라고 하는 것은요, 응답의 결과를 온전히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기도의 세계를 우리 초대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바울이 말한 것처럼 여러분, 우리는 모든 상황 가운데 기도해야 됩니다. 모든 일에 기도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으니까요. 하나님께 가져오지 않아도 될 정도로 사소한 기도 제목도 없고 하나님께 가져오지 못할 정도로 무거운 기도 제목도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가지고 나와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특별히 그렇게 모든 것을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것이 뭐냐면 염려입니다. 그렇죠?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에 기도하라라고 하는 이 주된 동사를 놓고 보면 염려와 감사가 이 아래라고 하는 그 주된 동사를 사이에 두고 이 두 대척점에 있는 개념으로 등장하는 것입니다. 염려와 감사가 두 반대되는 개념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게 이야기를 할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누군가가 기도와 염려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해 놓은 것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소개를 해드릴게요. 염려는 당신이 바꾸지도 못할 것들에 대해 당신 자신과 대하는 것이다. 기도는 하나님이 바꾸실 수 있는 것들에 대해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죠, 여러분. 염려는 사실 내가 스스로 인생의 짐을 지려고 할 때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염려는 내 자신과의 끊임없는 대화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보면 기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대화가 기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을 하나님께 가지고 나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내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라,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주님께 그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나와서 던져 넣는 행위, 이것이 기도다, 이렇게 우리가 아마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종종 부르는 찬송가 337장이 있거든요. 337장의 1절은 이렇게 합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그런데요, 여러분, 여기에 조금 더 미묘한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미묘한 상황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기도하면서도 염려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염려가 다 사라지면 좋겠는데 어떤 경우에 있어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도 여전히 염려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기도하는데도 여전히 걱정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기도하는데도 여전히 우리 마음 가운데 평강이 깃들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큰 원인이 뭘까요? 가장 큰 원인은 기도 응답에 대한 답을 우리가 미리 정해 놓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응답의 결과를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리지 못하기 때문에 혹여라도 내가 지금 기도하지만 내가 원하는 대로 이 기도의 응답이 오지 않으면 어떡할까 라고 하는 것 때문에 사실 우리가 기도하면서도 염려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전 교회에서 제가 부부 청년부를 섬길 때입니다. 보통 저희 집에서 자주 부부 청년들이 모이면 이제 같이 성경 공부를 하고 밥을 먹습니다. 근데 밥을 먹다 보면 이런저런 얘기들이 이제 자연스럽게 나누죠. 근데 꼭 그런 자리에서 빠지지 않는 게 남편 얘기, 아내 얘기 뭐 이런 거잖아요. 한 자매가 식사 중에 이런 얘기를 했던 게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목사님, 남자들은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꼭 자기가 먹고 싶은 게 있으면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요. 여보, 오늘 저녁에 라면이 먹고 싶지 않아?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라면이 먹고 싶지 않아?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아니, 라면이 먹고 싶으면 먹고 싶어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지 왜 이런 방식으로 얘기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들을 답을 미리 정해놓은 거잖아요. 그래, 같이 먹어 이렇게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미리 답을 정확히 얘기하면 얄미워 죽겠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고 지금까지도 기억이 납니다. 공감하시는 분들 아마 계실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그런 자세로 나아갈 때가 턱 많다는 것입니다. 답을 미리 정해놓습니다. 방법도 내가 정해놓습니다. 시간도 미리 정해놓습니다. 하나님, 이 대학입니다. 이 대학. 하나님, 이 직장입니다. 하나님, 다음 주까지입니다. 다음 주까지. 하나님, 이 사람입니다. 이 사람. 그렇죠. 여러분, 물론 우리는 하나님께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그 말씀드렸던 R.C. 스프롤이라고 하는 분이 쓴 작은 책에서, 그래서 우리가 왜 기도 응답이 잘 안 온다고 생각하는가, 기도를 너무 뭉뚱그려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지적을 하나 해요. 저는 그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세계 평화를 주세요. 물론 우리가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응답이 잘 안 오는 것처럼 느껴지는 이유가 뭐냐면 너무 큰 거예요. 너무 뭉뚱그려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는 구체적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체적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 것을 우리는 감지해낼 수 있다라고 R.C. 스프롤이 얘기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구체적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것과 구체적인 응답의 내용들까지도 우리가 미리 정해놓고 기도하는 것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사실 전혀 다른 이야기라고 하는 거예요. 결과를 온전히 맡기지 못할 때 결국 우리는 기도하면서도 염려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모든 상황 가운데 기도하라고 말씀하면서 염려의 반대편에 무엇을 두었다고요? 염려의 반대편에 감사를 두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기도해 보고 나서 뜻대로 되면 감사하고 뜻대로 되지 않으면 감사하지 말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감사하라는 거예요. 기도는 시작부터 감사로 시작을 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응답에 하나님의 선하심이 깃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언제나 옳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때로 우리에게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예스라고 응답하시죠. 알았다 라고 즉각 응답하실 때가 있어요. 어떨 때 하나님께서는요, 노라고 응답하기도 하십니다. 노라고. 어떨 때 하나님은요, wait, 기다려라 라고 응답하시기도 합니다.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을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가장 선하신 의도와 뜻 가운데 들어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처음부터 감사로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처음부터 감사로 기도해야 하는 것이다 라고 오늘 말씀 이야기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감사가 전제된 기도라고 하는 것,
감사가 전제된 기도는 응답의 결과를 온전히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기도 생활로 우리를 초대하는 것에서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그것은 뭐냐면 기도하는 내가 아니라, 그러니까 기도를 드리고 있는 나 자신이 아니라 그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께로 집중하는 기도,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져 있는 기도의 자리로 우리를 초대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웨스민스터 신학교에서 구약을 가르치는 조나단 깁슨이라고 하는 교수님이 계세요. 최근에 오신 교수님이라 저는 그분께 직접 배우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학교 그 교수 소개하는 방에 올라온 내용을 좀 제가 읽어보았습니다. 이 조나단 깁슨이라는 교수님이 최근에 어린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책을 하나 쓰신 거예요. 근데 그 책의 제목이 아주 재밌습니다. 책의 제목이 달은 언제나 둥글다는 제목입니다. 이 책의 겉표지가 이래요. 어린아이들을 위해 썼기 때문에 이것이 그림이 많이 있고 컬러로 올 컬러 되어 있고 이제 글이 좀 들어 있습니다. 달은 언제나 둥글다. The moon is always round 라고 하는 제목이에요. 무슨 말일까요? 우리는 종종 하늘에 뜬 달을 보고 보름달이다, 반달이다, 초생달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하늘에 떠 있는 달이 우리 눈에는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때로는 꽉 찬 달로 보이기도 하고, 때로는 절반만 있는 달로 보이기도 하고, 때로는 손톱만한 달로도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로 달이 반으로 줄어든 것입니까? 정말로 한 달에 한 번씩 달이 손톱만큼 작아졌다가 다시 커지는 것입니까? 우리는 그렇지 않다는 걸 알고 있어요. 달은 사실 언제나 둥글어요. 그 달을 비추는 햇빛을, 태양 광선을 지구가 가리기 때문에 때에 따라 우리에게는 그렇게 보이는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보느냐 상관없이 달은 언제나 둥글게 우주에 떠 있는 것입니다. 그건 이해가 되시죠? 깁슨 교수님이 이 책을 쓰신 데는 동기가 있습니다. 2016년도에 둘째 딸 레일라라고 하는 이름의 딸이 태어났어요. 그런데 그 딸이 사산된 채로 태어났습니다. 큰아들이 벤자민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어요. 깁슨 교수님이 병원으로 이 벤자민을 차에 태우고 동생을 보러 가는 거예요. 벤자민은 동생에게 줄 선물을 준비를 했습니다. 기린이 그려져 있는 블랭킷을 준비해서 갔어요. 벤자민이 동생을 안고 이 땅에 태어난 아이에게 인사를 건네요. 그런데 아이가 응답을 하지 않는 것이죠. 아이가 눈을 뜨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아이를 병원에 그대로 두고 다시 아빠는 아이를 집으로 이제 데리고 옵니다. 집으로 데리고 오는 차 속에서 아이는 여러 질문을 아빠에게 던지는 거예요. 아빠, 왜 하나님이 레일라를 데려가셨어요? 그렇죠. 아빠, 예수님을 만나고 나면 레일라가 다시 우리에게 올 수 있는 건가요? 왜 레일라는 눈을 뜨지 못하는 상태로 태어난 거죠? 이런 여러 질문을 던져요. 어려운 질문이죠. 그 깁슨 교수님이 어려운 질문이지만 아이의 눈높이에 맞춰서 여러 대답들을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대답의 마지막에 이 달 이야기를 해준 거예요. 아이가 알고 있는 상식의 선상에서 아이의 눈높이에서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벤자민, 저 하늘에 있는 달이 우리의 눈에는 때로 크게 보이기도 하고 작게 보이기도 하지만 언제나 둥근다는 것 알지? 때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일에 대해서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을지도 몰라. 하지만 이거 하나는 기억하면 좋겠어. 하나님은 항상 선하신 거예요. 그
근거해서 책을 쓴 것입니다. 어린아이들도 삶의 고통의 문제, 삶에 닥치는 고난의 문제, 이해 안 되는 문제들이 많을 것 아니에요? 그 문제들에 대해서 성경적인 답을 줄 수 있는 작은 책을 써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바울이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초대하면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까요? 감사함이 있는 기도와 감사함이 없는 기도, 감사가 전제된 기도와 그렇지 않은 기도의 차이점이 뭐냐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로 드리는 기도는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시키도록 만들어 주는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드리는 내 자신이나 심지어 내가 드리고 있는 기도의 구체적인 제목들마저도 하나님 자신과 대면하는 그 순간에 비교한다면 2차적이라는 것을 점점 더 깨닫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감사로 기도를 드릴 때 우리는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지를 묵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의 진정한 깊은 세계가 그때 비로소 열리게 되는 것이죠. 팀 켈러 목사님이 그 기도와 관련된 책을 하나 쓰셨습니다. 그 책은 좀 두꺼워요. 그래도 건전한 개혁주의 기도라고 하는 측면에서 대단히 잘 써진 책이라고 생각을 하고, 성도님들께서도 기회가 되시면 한 번씩 일독을 하셨으면 좋겠다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팀 켈러 목사님의 기도라고 하는 책의 마지막 파트, 이제 5개 파트로 나눠져 있는데요. 마지막 파트의 첫 번째 챕터는 제목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감사와 찬양이 먼저다. 이제 마지막 파트에서는 이제 기도의 실제적인 부분에 대해서 좀 다루는데요. 감사와 찬양이 먼저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에 있어서 하나님의 성품을 자체로 묵상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런 것이 왜 중요한가라고 하는 뭐 그런 내용을 다루는 것입니다. 그 내용 가운데 이제 사실 이제 이런 내용을 가지고 팀 켈러 목사님 본인의 교회에서도 한번 이제 성도님들과 나눴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 여성도님께서 그 말씀을 듣고 나서 이제 기도를 하게 됐는데, 말씀을 따라 기도를 하게 되었는데 실제로 자신의 기도 생활이 어떻게 바뀌게 되었는가 경험한 것을 이제 목사님께 와서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그 책에다가 그대로 적어 놓은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 성도님의 말이에요. 성도님의 말입니다. 예전에는 쪼르르 달려가서 다짜고짜 기도 제목들부터 꺼내 놓았어요. 그런데 골칫거리며 도움이 필요한 일들을 아랠수록 마음은 더 불안해지고 무거워지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은 먼저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시고 지혜로운 분이신지 여태 살아오는 동안 얼마나 여러 번 나의 기도에 응답하셨는지 깊이 생각하며 시간을 보내요. 어려운 일이 있으면 주님의 손에 맡겨버리고요. 그랬더니 짐을 짊어지는 게 아니라 벗어버리는 것 같은 놀라운 것을 처음으로 경험하게 되었어요. 이렇게 그 성도님이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좋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결국 기도는 나를 하나님으로 채우는 훈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자연스러운 논리적인 귀결이겠죠. 지난주 말씀을 기억해 보시면 우리는 감사를 시편 50편을 통해 어떻게 정의했냐면, 감사는 사실 가장 기본적으로 나를 하나님으로 채우는 것입니다 라고 정의를 내렸습니다. 나를 하나님으로 채우는 것. 결국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라고 하는 오늘 바울의 권면은 우리에게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는 것이죠. 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이 되는 신앙, 나로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채우는 신앙, 그런 종류의 신앙으로 오늘 말씀이 우리를 초대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우리에게 감사 가운데 드리는 기도를 명령한 다음에 이제 이렇게 이어서 이야기를 했죠.
감사로 드리는 기도의 결과가 어떻게 우리에게 나타나느냐? 7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7절도 읽어보겠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의 기도의 결과를 온전히 하나님께 맡겨드릴 때,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에게로 집중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까? 놀랍게도 이 세상의 상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께 속한 그 평강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누리시는 평강이 있잖아요. 우리에게도 나눠주신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이해할 수 없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에 속한 평화를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생각 가운데 나눠주시고, 좀 더 나아가서는 그저 주실 뿐만 아니라 그것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도록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마치 군사가 성을 지키는 것처럼 그렇게 단단하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을이 깊어가는 이 계절에 여러분들의 기도 또한 깊어져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감사로 아뢰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더욱더 누리는 여러분, 하나님으로 더욱 풍성히 채워지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같이 한번 찬양